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9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둠 밤 지나고 동이 트는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셔서 문정영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귀로 새겨 듣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권윤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주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 믿음의 아브라함과 번제할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과 미리 준비된 어린 양, 그 산 제사로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은 아브라함, 복이 된 아브라함, 그 복의 상속자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산 제물이어야 하는 우리가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공경함과 두려움함 없는 더러운 떡이었고 눈문 희생 제물이었고 저는 것이었고 병든 것이었고 그럼에도 은혜를 달라 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한 자입니다.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번제할 나무를 쥐고 여기 모리아산에 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본분인 여호와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야베서 새벽 기도회가 이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욕심을 채우는 입이 아닌 주를 향해 기도와 찬양의 입을 크게 벌려 체험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11월에 있을 임직자들도 세워지는 임직자들도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시신경 구석구석을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나누는 곳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며 2020년 사역의 마무리와 2021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의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과 직원들에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과 열정이 한마음이 되어 동력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말씀 읽기가 말씀 살기가 되어 선한 일에 진실과 성실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학교 기도운동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깃발을 든 김성대 안수 집사님의 영육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건강 주시옵소서. 남수단 마리리 공동체의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박경호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아프리카가 하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들어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특히 임원길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항암 중인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공의를 여길 자로 여겨주시옵시고 명절에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숨나와 목동 푸르나무 교회와 김영민 목사님의 건강과 익산 푸르나무 교회와 전성교회 엘리야 교회 학군단에서 세례받은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남겨둔 자의 삶을 살고 누리고 나누는 복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다 함께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문정숙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신학성경 258쪽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면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569 식구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또 이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좌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더 함께 이곳에 모시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꽉 차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으로 구하는 충성이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이때 필요한 충성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충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미 여러분들도 스스로 경험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경험하시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했던 분들도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가. 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금 교회들도 어려우시고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목회의 어떤 임지를 지키는 그런 상황도 녹록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갈등을 하게 되는, 그 소명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정말 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어려운 시대 끝까지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일부 우리 교직원분들께서는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에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어제 밤 늦게까지 그곳에서 이제 또 과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복귀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게 되면 다 이제 일거리 천지예요. 수시로 잡초가 나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나무가 썩으면은 그 나무도 잘라내야 되고, 또 새로 나무도 심어야 되고, 가게 되면 다 일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 에덴 프로젝트 그 사업을 잘 이제 마무리하시고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이 정말 잘하는 것인가, 무엇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이 믿음이 좋다는 기준도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모든 예배마다 참석 잘하시고, 헌금 생활 잘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것만 잘해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 안에 예상치 않은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건강한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 시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로마 교회는 예상치도 않았던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였죠. 이 당시 그 시중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그런 무서운 어떤 그런 개념들이 특별히 유대주의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시험거리였습니다. 단 로마인들, 기존 그 현지 로마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그렇지 않은 제물이든 똑같은 그냥 고기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먹는 게 무슨 죄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애매한 기준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보수, 어떤 분들은 진보,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역마다 경상도 분도 계시고, 또 전라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저기 제주도 분도 계시고, 또 고향이 저기 이북 쪽인 분들도 계시고, 저기 땅끝 분도 계시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이런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흠잡을 수 없는 건강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의 기준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 기준.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어떻게 나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오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노선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회가 힘든 걸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회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는 다르게 선교단체는 일반 어떤 학생 선교단체나 어떤 신앙 선교단체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같은 비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한 방향으로 갈 때 함께 확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교회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고방식이 다른 어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결집시켜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도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에덴 프로젝트 가서 첫째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장작을 쌓아놓고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장작더미가 가장 잘 타기 위해서는 그 장작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모여 있는 장작이 잘 타지 그냥 그 장작더미에서 따로 떨어진 그 나무 토막은 조금 타다가 그냥 꺼져버립니다. 쉽게 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더불어서 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무엇을 중시하죠? 지체의식과 무슨 능력? 조화 능력이죠.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 이것은 어떤 무슨 핵심 강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른 이들과 함께 지체의식과 조화의 능력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한반도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이들과 화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는 이것이 본질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면 양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이민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피아노를 갖다가 이쪽에 두느냐 저쪽에 두느냐, 이 문제 때문에 막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죠? 예.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피아노를 여기 두느냐 저기 두느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건 비본질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본질이 아닌 것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느냐 신고 올라오느냐, 이건 역시 사실 본질이 아니죠. 교회 그때 상황에 따라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벗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때로는 이건 본질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말씀도 맞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집사님 말씀이 옳아요. 집사님 뜻대로 하세요. 본질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쿨하게 양보하시고, 대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그래도 참 달라. 인정이 돼야 되죠.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비본질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으로 괜히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쿨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화목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또 서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우리 가장 명품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절제된 자유를 통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절제된 자유. 우리 로마서 우리 본 말씀 13절, 15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냉철하게 따졌을 때 어떤 술 문제라든가 이 주초 문제, 담배 문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다른 서구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주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죄악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보면은 뭐 술이나 담배, 우리가 늘 마시는 커피 같은 기호식품으로 그냥 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먹고 마시는 게 덕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목사인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면서 멋지게 담배를 팍 불면서 담배를 푹 그냥 뿜어댈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문 목사님 참 거룩해 보이시네. 이런 생각이 과연 드실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가 담배를 피므로 말미암아 거룩해 보인다면 언제든지 필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피진 못하지만. 근데
안 그렇잖아요. 막상 안 그렇잖아요. 자, 지금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저 목양실에 앉아서 멋지게 만약에 맥주 한 잔을 딱 들이키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 아,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실경해 보이시네. 과연 이런 마음이 쉽게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죠.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에 실족을 준다면,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여전히 그 막걸리를 갖다가 단순히 술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쌀을 발효한 그냥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냥 음료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만약에 그렇게 막걸리를 단순한 음료수로 생각하고 나는 마셨는데, 나는 좋아서 마셨는데 누군가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막걸리 저 술을 왜 드실까 이렇게 실족을 한다면 내가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에 이제 용무가 있어 해외를 가셨는데 이 비행기 타는 시간이 길어지고 좀 쉬시기 위해서 좀 이게 잠깐 잠을 청하기 위해서 그 승무원에게 와인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와인을 약으로 드셨어요. 약의 개념으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해서 약의 개념으로 이 와인을 드셨는데 이제 와인이 너무 이제 독하니까 그 와인잔에다가 물을 좀 더 가득 부어서 좀 연하게 이제 드시려고 가득 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가득 부은 그 와인잔을 딱 들이키려고 그러는 순간 그 목사님이 이전에 심호하셨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딱 알아보고 딱 찾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딱 인사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목사님도 뜨끔했고 그 집사님도 그 목사님의 손에 들려있는 가득 차여있는 그 와인잔 물을 붓기는 했잖아. 색이 와인 색깔이잖아요. 야, 순간이 이렇게 와인을 이빠이 이렇게 부어서 드실까 하고 이제 그 집사님도 순간 놀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굳어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 목사님은 아무리 와인이 자기 몸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와인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큰 실족거리가 되었을까. 그걸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결국 그 와인을 끊으셨다고 해요. 누군가 나의 행동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나의 그런 자유와 행동은 분명히 절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행동이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거침이 되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자유하다고 다 자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남들에게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남들도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 가운데
실망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있는가? 우리는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내가 그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난 절대로 먹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가끔씩 신앙 상담을 받아보면 술 마시는 게 왜 죄인가요? 담배 피는 것이 왜 죄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분명한 해답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시험거리를 주지 않게 해서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이고 마실 수 있어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우리 신앙의 배타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옳게 산다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 옳음은 사실 온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국교회 역사 중에서도, 교회사 중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제 8.15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한국교회가 분열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킨 분들, 순교를 각오하고 지킨 분들,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예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신앙으로 거부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당연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나중에 어떤 나의 공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의가 돼서 신사참배에 굴복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걸 마땅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나의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만약에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다 같은 한국교회의 책임의 의식을 느끼고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분들도 동일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같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갑시다. 이런 태도로 접근했다면 아마 한국교회의 사는 또 좀 달라졌겠죠. 그런데 김 목사님, 이 장로님, 왜 신사참배 하셨습니까? 당신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했어요.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무기로 글을 쓰여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어서는 그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그 결과가 어떤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아픔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무기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하냐? 나만큼 좀 해봐.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있어. 당신들도 나만큼 좀 해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질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가긴 했지만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나를 구불어 답을 얻게 하리요. 주님의 손바닥 다리가 되어 감정을 건너게 하리로다. 고생 많았죠. 13년 반. 정말 대견합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영상은 친절한 금자씨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찬욱 감독은 이 친절한 금자씨를 통해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남들의 말을 듣지는 않고 가르치려 드는 그런 기독교의 오만한 모습을 그 이영애 씨의 너나 잘하세요 그 멘트 하나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이제 좀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는가? 그저 가르치려 들려 하고 정말 섬기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그냥 기득권의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가? 정말 낮춰서 섬기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아까 그 이영애 씨에게 도부를 건넨 사람은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 영화에서 저 전도사의 역할은 악역이에요. 선역이 아니고 착한 선역이 아니고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상징적으로 악역으로 지금 저 영화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태도가 어때죠? 어떤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권위적인 모습.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예기치 않은 지금 교회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윤성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예배의 모습과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잠시 이 성전문을 닫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만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오만해 보이진 않는가?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 이 진리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과 태도, 지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빨간 띠 딱 두르고 예수 천당 부신지옥 이러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바로 이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온유와 두려움. 또 중요한 것 겸손. 그럴 때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정말 그 영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벽을 높이 쌓아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고 편해도 나의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이 시킬 수 있다면 과감히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 의와 그런 오만함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결코 어떤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저분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당신 나처럼만 하면 돼? 왜 나처럼 못하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비본질을 가지고 마치 본질인 것처럼 고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과 덕을 깨트리진 않았습니까? 지체의 의식과 조화 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통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좋고 편하지만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을 안겨주진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과감히 절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아닌 정말 나 중심적인 어떤 그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잘못들을 내려놓고 두려움과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혹시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거리가 시험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의를 세우지 못하고 화평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정말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셨소. 나는 그 지금까지 나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소. 남은 생명 남의 마음과
남의 입장은 고려하지 못하고 남의 생각은 고려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돌아보고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정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 지체의식과 주화 능력이 이 땅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구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돌아보고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아무리 편하고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여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끊고 절제할 수 있는 결단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잘못된 언행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위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잘못된 한국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영적인 신호인 줄 압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기를